이 시간 설교 제목은 어떠한 형편이든지를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면 순종과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과 감사,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가 하는 것은 다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야. 그럼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잖아요. 죽음의 자리도.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순종과 범사에 감사요.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죠.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말은 틀림없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사랑으로 하시면 다 복을 주시게 한 것이야. 공부를 시키는 것도 모든 것도 그래. 운동시키는 것도. 그럼 아버지 말에 철저하게 믿고 순종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속했다고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종으로 팔려 있는 사람을 내가 사서, 돈 많은 사람이 사서 그 종의 문서를 찢어버린 거죠.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된 우리를 사서 난 자유다 놓아진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다.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된 거죠. 에덴 동산은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과실을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제 사람들은 로마서 8장처럼 육신을 쫓을 수도 있고 영을 쫓을 수도 있고 영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하게 돼 있고 우리가 성경은 인생 사용 지침서거든요.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좋은 차를 사게 되면은 좋은 차에 그 카탈로그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그대로 해야만이 그 차가 제대로 유지를 하고 기능을 발휘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성경이 바로 사용 설명서예요. 그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에 30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움직인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나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우리 어떤 무슨 일이라든 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교육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관계도 봐요.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틀림없이 누군가 나를 비판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면 내가 비판을 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회개하면요 남이 나를 비판하잖아요.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임하였고 남이 못되는 걸 바라봐요. 항상 못된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임한 거죠. 남의 잘 되는 걸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느니 축복이 멀리 떠났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리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하잖아요. 댓글 써줄 때 항상 축복의 언어를 써요. 나를 저렇게 누가 비판할 수 있을까? 그걸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내가 비판을 좋아했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왜 자녀가 불순종하는 것인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등등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본론 들어가서요. 본론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인데 우리가 진정 행복의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열쇠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행복의 열쇠.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진정한 행복인 것인가? 이 행복의 열쇠는 어디가 있냐? 빌립보서 4장 11, 13절이 있는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웠느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 시간에 주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대부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맥을 빼버리고 이 말만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라. 얼마나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맥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처해냈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비천과 풍부 양쪽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비천에 찼다는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떨 때는 풍요로운 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주 초연했어요. 그래서 아주 영적 부유함을 어떤 상황에서 자기는 부유함을 누려요. 행복을 누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 있어야만이 봄이 좋구나. 이걸 알잖아요. 봄이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또 겨울이 있게 되면 겨울이 봄은 고도구나.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했어. 아주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로부터 어떤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많은 사건이 있죠. 근데 비천했을 때 배고플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럴 때는 쉬고 싶어요. 쉬고 싶다. 쉬어봐야 얼마나 힘든가. 힘들면서 일이 없어서 정말 무료할 때 일자리 생기면 그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일하는 기쁨이야. 그리고 배고파가지고 없는 거 이제 굶주리다가 먹을 거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이 행복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는 거죠. 항상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 어려울 때는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바로 나에게 기쁜 뜻이 있어. 배고픈 자가 배가 고파봐야 풍요란 걸 알게 되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고 또 일을 또 열심히 한 사람이 일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드는 것인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고마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사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깨달은 거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다 유익을 주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경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고 또 부유하게 되면은 이 부유로구나 이 부유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나누는 거죠. 그 또 부유함을 누리고 또 비천에 처할 때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응? 그 이유라는 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때요? 풍요로울 때 그 기쁨을 또 말하자면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 삶이 부유할 때 그때는 힘들었구나. 여러분 보릿고개 알잖아요. 보릿고개는 보리밥도 못 먹던 시절이잖아요. 그래 우리는요 쌀 한 톨도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쌀밥 먹기 힘들었잖아요. 요즘 시대는 모르잖아요. 먹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이 좋은 것도 마시고 먹고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좀 먹을 거 마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에서 먹을 거 없었잖아요. 저 같은 거 어렸을 때는 이제 밀을 수확하잖아요. 그럼 밀가루를 방앗간을 빵가 오는데 빵가 올 여유도 없는 거야. 그럴 때는 통밀을요 갈아요. 갈아가지고 수제비 같이 그냥 꺾을 그걸 떼서 이렇게 죽을 끓이면요 한 5그릇씩 먹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요즘에 아마 그것 주면 안 먹을 겁니다. 안 먹어요. 꺾을하고. 그래서 요즘 먹으면서 그 시절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돌아가신 분들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가정에 평화가 없다가 평화가 없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평화가 생기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평화를 주신 거야.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는 거 있죠. 그러나 불평하고 하나님께 합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지옥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가면 그곳이 삶의 현장에서 복임하게 되고 복 없는 사람이 가면 그 단체가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못 느낍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에 그냥 쫙 이렇게 에워싸는 걸 여러분 몰라요? 평화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편의 자조감을 배웠다. 이것이 중요해요. 행복의 비결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환경이 있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부유하다, 좋은 차를 탄다, 좋은 집이 있다, 여러 가지 명예를 가졌다. 그것이 있지 않아요. 이걸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저는 두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차도 없다.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내 형편에 맞게 산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나는 행복하다. 빚이 없고. 빚져봐야 알아요. 빚져놓으면요. 이 빚지는 거 성경에 사랑의 빚는 빚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저도 어느 날 빚지기를 좋아했는데 그걸 끊었습니다. 여러분 빚지면요. 빚지하고 집 사잖아요. 은행이 세상 겁니다.
빚이 없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빚져 본 게 정말 그렇더라. 빚 없는 거 얼마나 행복하냐. 천하 없는 뭐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부럽지 않습니다. 빚이 없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빚져봐야 알듯이 우리가 그 어떤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족하는 거죠. 형편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나에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늘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로 반대로요. 궁핍할 때는 그냥 그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부유해지니까 교만이 싹 올라온 거죠. 여러분 쫄보란 거 알잖아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부자되니까 어때요? 그 집안이 행복하던가요? 복권이 당첨되면 행복하던가요? 그 전에 행복했어. 궁핍하게 살 때는.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죠. 눈이 달라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무시하죠. 그랬죠. 돈도 없는 것이 말이야.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전에. 돈도 없는 것이 말이야. 그 한마디가 지금도 뇌리를 스쳐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없는 것이 말이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있던 분이. 그분은 돈이 왕이겠죠. 그래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냐 교만해져 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고 오히려 행복이야 불행이 오고 어떤 사람은요 부유하게 살다가 살 때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니까 딱 시험이 온 거죠. 공고해진 거죠. 내 인생이 무엇인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나 부자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나 이런 것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궁핍과 풍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의 제목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정말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뭐 잘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건 뭐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중요해요. 인성.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고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기업의 총수가 되고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먼저 인성교육이 중요해요. 미국의 교육은 어때요? 상대평가라는 절대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성공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청소도 있으나 진정한 성공자는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 다는 않겠지만은 나무가 비교를 해요. 네가 몇 등이냐? 누구는 돈을 얼마나 벌었냐? 누구는 뭔 지위를 했냐? 어떤 회사에 취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대평가하는 것을 어린 자녀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절대평가 너는 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쌍둥이도 손금이 안 같잖아요. 성격도 안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 종류대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공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비교도 안 해요. 비교 안 했습니다. 어떤 힘도 자족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차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맛있는 거 못 먹은 대로, 남들은 소고기 먹는데 뭐 국수를 먹는 데도 감사하고 행복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은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좋은 차 타고 큰 아파트 산 이래야지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려요? 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었더니 그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줄 그것도 아니고, 아, 그것도 아닌데 저 가정 봐봐라.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저렇게 행복한 것 봐라. 가정이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하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사랑이라, 사랑.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잖아. 부부간에 눈을 맞춰서 바라고, 눈을 마주 보면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컵라면을 침대 위에 대고 엎질러잡고 입을 다 버리니까 이걸 들고 와서 때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물어보니까 아빠 오시면 따뜻한 라면을 먹이려고 이불 속에 넣어놨다고. 그런 게 목욕탕에 가서 막 울어댄 거야. 자식 앞에서 눈물을 못 흘리고 목욕탕에 가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이해와 존중이 빠진 거예요. 아들이 어째서 그랬을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오시면은 따뜻한 그 라면을 먹이려고 이불 속에다 난 이불 다 버렸다고 때렸으니 아들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컵라면을 그 온수 틀어갖고 가스레인지 못 쓰게 만드니까 틀어서 아버지 따뜻하게 드리려고 이불 속에 들었는데 이불이 다 버렸으니 확 올라갖고 때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아빠 따뜻한 거 먹이려고.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물 틀어놓고 울면 뭐냐.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러고 가족간에도 그러고 이 대화가 참 중요해요. 대화를 하는데 그냥 좀 내 말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무슨 의도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걸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내 말하기 바빠요. 내 기준으로 내 말하기 바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결정타로 마음, 생각을 통해서 딱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화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능력 주시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16절은 이래요.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라여 요한의 아들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헤롯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죽이겠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잖아. 요한과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잡았어요. 죽이려고 보니까 6월절이야. 6월절에 오늘 못 죽이고 다음날 죽이겠다고 거기다 가뒀어요. 군사 4명씩 4팀을, 그러니까 16명을 팀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양쪽에 딱 지키는 거죠. 근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딱 쇠고랑을 탁 끌어버리고 베드로 일어나라, 나가자. 그러면서 허리 띠를 띠라, 겉옷을 입어라.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시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 가다가 천사가 떠나버리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옥에서 나와가지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제 말하자면 마가의 집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하자면 집 앞에 갔는데 막 문을 두드린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에 16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집종 노대가 이제 밖에 나가니까 베드로야 막 문을 막 두드려.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말하자면 교회 성도들에게 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가 네가 미쳤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대가 막 강력하게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네가 그의 천사를 본 거지. 여러분 웃기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교회가 전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네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왜냐? 이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보자 이거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야고보가 칼로 죽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제 궁핍의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이들이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문맥을 볼 때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죽을 것인데 죽이려고 이제 가뒀으니까 야고보를 죽였고, 그러나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거, 자족함, 순교하는 게 큰 복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천국에서.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게 정말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가 끌어내올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때요? 우리 기도가 어떤 걸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막 어려움에서 탁 풀어주면 좋겠죠. 근데 이들의 기도는 안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에서 감사는, 손양원 목사님이 어때요?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듯이 순교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는 어찌하면서 성공해라. 절대 부인하지 말고 순교를 해라. 순교가 큰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그래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와서 너무나 놀라웠고,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 문을 열어주기 너무나 좋으니까 기도원 성도들에게 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하는 게 네가 미쳤다.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또다시 강력하게 아니야. 그럼 베드로가 죽고 그의 천사가 왔겠지 그런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대두를 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우리 뭐냐면 왜 이 예화를 드냐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냐. 이들은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로 순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예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냐 이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기는 거죠. 말씀 안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 피계를 표현하라. 배고플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 뜻이 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알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요셉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분명히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아버지 나를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정말 아들이 신뢰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유익을 위한 거야. 공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유익을 위한 거야. 순종은 나중에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나중에 어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근데 그때 부인해버리거나 변질된다면 부활은 없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할 것이로구나. 네가 네 애비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 신뢰한다는 헛거로구나.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어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소나무 씨앗이 이제, 여러분 그 중국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틈새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막 멋있게 자란 나무들 많이 보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습기도 없는 데서 씨앗이 떨어져서 바위를 부시시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엄동산을 지키면서 그 자라난 소나무를 봐봐요. 얼마나 얼마나 보기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많습니까? 옥토버에 자라서 멋있게 자라는 소나무들은 볼품 없어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바위를 부식히면서 자란 그 소나무 분재는 얼마나 비쌉니까? 인간들이 생각해 보잖아요. 옥토버이 자란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며 크게 영광 드러나잖아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 있어요. 요즘에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정자에서 그 전에 아내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때 머리가 하얗고 산소 호흡기를 갖다가 그 보조 유모차 있잖아요. 보조 보행기 있잖아요. 거기다 이동식 호흡기를 달고 꽂고 댕겨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문제가 있대요. 집에서는 큰 산소 호흡기가 있대요. 나올 때는 보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굉장히 밝게 다녀요. 나도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한 65세라고 머리는 하얗고 정말 한 80세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베란다에서 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힘차게 운동을 합니다. 그걸 끌고 이렇게 요리 돌고 저를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고민이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갈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좀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오늘도 한다고 했는데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좀 크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두고 왔냐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베란다에서 쳐다보는데 그분은 그거 보조 보행기를 끌고 힘차게 운동을 해요. 하나님, 저번에 향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신호나, 저 사람은 말이다 호흡에 문제가 있지만은 봐라 힘차게 지금 운동을 하지 않냐. 내가 원하는 건 큰 일을 원하는 거 아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비록 그 호흡기에 문제는 있지만은 말하자면 관리해주는 분들도 오고 보조보행기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감사하면서 마시는 공기와 물과 햇빛과 이 모든 걸 주시고 부족한 건 산소 이거 코의 문제인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단다. 그것으로 나는 족하단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를 들어서요.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볼 때 생각하지만 그래 맞아.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현재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저분이 나는 남들은 건강하고 일도 하고 막 어디 산보도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거 꼭 어디 못 가고 이렇게 그대 불평했다면 어때요? 그 영혼은 지옥일 것이며 얼마나 얼굴도 환하게 빛나지 않을 것이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뭐 먹도 없고 그런다면 주변이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분이 만약에 그렇게 불평하고 자신을 비관했다면 얼마나 힘들을까 주변이. 그 본인은 식사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면서요 막 재밌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또 정부의 사랑을 보내 나를 또 이렇게 케어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활개친다면 논다면 하나님 그래 너는 영생이다. 하나님 요구하는 건 뭐예요? 어떤 우리에게 큰 일을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래 영생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일 하고 싶지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전에는 나는 차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그냥 감사하다고 그래요. 나는 감사한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어떤 큰 일보다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내 주변도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이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주 안에서 범사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대부분 이 구절만 가지고 내게 능력 주 내가 할 수 있다 막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이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비천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를 죄에서 종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태어날 때 목숨을 옛날에는요 아이를 낳을 때 신발을 뜰방에다 놓고 하면서 내가 이 신발을 신을지 못 신을지 그러고 애를 낳고 애를 말하자면 나르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일이었대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잖아요. 옛날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못 해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떤 형편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냐는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이 뜻이라 이거죠. 대부분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이용만 하는데 항상 성경 해석할 때 문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를 안 만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